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풍성히 받으십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 복이 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맨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복이 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먼저 보면서 되다라는 말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존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쌀을 가지고 밥을 짓게 되죠. 그러면 쌀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쌀이 뭐가 됩니까? 밥이 되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태로 새롭게 놓여지는 것, 이걸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된다. 어떤 복된 사람이나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복된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과 저주를 이렇게 함께 두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 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저주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있고 복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복이 됩니까? 순종하면 복이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돼요. 하나의 말씀 속에 복과 저주가 양면성이 있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는 다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된 삶이 복된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서운 말이지만 저주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복이 되는 삶이 되는가? 과연 무엇이 그 삶의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이 되는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뭡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임으로 복을 주고 임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맡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저주를 택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복을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어서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다고 했지만 똑같이 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죠? 된밥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성경에 보면 많은 이런 복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예를 들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였던 인류의 최초의 범죄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하는 사탄의 뱀의 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것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자기 눈에 볼 때 사탄의 유혹처럼 눈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저주와 죽음의 결과를 초대한 선택이 되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눈에 좋은 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독과 같은 위험한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것을 누구나 다 선택하려고 하기를 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복된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 속에 살펴보면 두 사이에 분쟁이 생겼죠. 가축들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소유와 재물 때문에 부유해지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내가 선택해라.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그 땅을 선택해서 그리 가버리고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그곳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옥하고 풍요하고 먹을 것도 많고 살기 좋은 땅 같지만 그곳이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치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좋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 복이 되는 인생이 되고 복이 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복이 되는 인생을 복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다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의 생활을 한 사람은 없어요. 바른 사람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바른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믿음의 선택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또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바른 삶을 힘써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겠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그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잘못된 선택이 내가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선택이 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길 속에 여러분 그런 지혜, 그런 믿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지혜롭고 복이 되는 것만을 늘 찾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되는 삶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나 떠나고 돌이켜 떠나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너희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것이다. 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에 거역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아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도 순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도 거리낌 없이, 거슬림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대충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대충 순종해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의 삶이 흔들리게 되지요. 순종의 삶이 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른 신앙,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바른 신앙을 따라 순종하십시다. 말씀하는 대로 바꾸지 말고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만 내가 행하겠다.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태도, 이게 순종하는 자가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좀 이것은 좀 힘드니까 내가 이것은 빼놔도 좀 되겠지. 내가 이만큼 좀 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조금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면 99.9%의 순도를 가진 금을 순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금도 불순물이 섞이고 100%가 되지 아니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절반 정도 해놓고 나는 50% 순종했다. 50%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50%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이만큼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너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순종하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순종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가도록 한번 여러분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순종의 삶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게 이런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된 비결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니까 내가 조금 타협해도 되겠지, 눈 감아도 되겠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말씀은 어기지 않겠다. 이게 바르게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위에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그로 인해 정말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내가 복을 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주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순종의 삶만 제대로 잘 살아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자꾸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되어지고 은혜의 삶이 되어집니까? 이런 삶을 통해 복이 되는 열매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되는 삶은 시험의 문제입니다.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 시험에 넘어지느냐, 이 문제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하는 도에서 따라서 돌이켜 떠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이켜서 말씀에서 가르침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하고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간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께서 돌이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 돌이켜 떠나다는 말의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들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돌이켜서 떠나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 길에서 떨어져 가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또 방향을 잘못 틀어주는 것,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가야 할 바른 길을 방향을 정했는데, 표대를 정해놨는데 자꾸 그리 가지 않고 다르게 가도록 그렇게 자꾸 방향을 트는 것, 이게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 저주를 받는 곳에 도착된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왔기 때문에, 목적지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방해해요.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순종의 길을 방해하고 복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잘 분별해 가서 결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 떠나게 하는 온갖 유혹들을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유혹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많은,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길이 맞나 보다라고 했다면 시험에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과 시험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순종의 길에 서고 믿음의 길에 섰을 때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다르게 가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면 그게 다 복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도 우리가 이런 바른 지혜와 바른 분별력들을 가지고 정말 복이 되는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빼앗고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이제 새해를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2022년도 삶이 정말 복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또 내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준비와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또 계획하는가? 내가 어떻게 달려온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 속에서는 이미 복이 되는 삶을 상실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을 받을 길을 차버리고 왜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복된 것을 나가지 않고 저주받을 것, 잘못된 길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갔기 때문에 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복받는 삶의 모습을 잃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더 힘써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 해도 이제 12월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바쁘게 지나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다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느라 바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수시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이 복을 잃어버린 것인 줄 모르고 내가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또 한 해를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못된 것들은 속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돌이키지 말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되찾는 거죠. 복이 되는 삶이 계속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세 가지의 말씀,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 인생에 나는 잘못된 선택의 문제 속에 늘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혹은 편의적으로 순종한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앞에 온갖 시험들을 나는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가? 온갖 시험들을 이겨낼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경험, 그런 은혜들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길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복이 있는 삶으로 더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선택의 문제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이 되는 것만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더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